오늘 설교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사복음서 설교와 박영호 목사님의 빌립보서라는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성도. 우리가 쉽게 쓰고 혹여나 잘못 사용하거나 이해할 수도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이번 주에 정성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통해 성도가 무엇인지 잠깐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문으로 성도는 성스러운 거룩한 무리입니다. 영어로는 saint, 성인,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거룩한 자, 헬라어로는 하기오스, 거룩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라는 이름을 한동안 잘못 이해하고 쓰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처럼 직분이 있는 분들은 그 직분으로 김장로님, 박권사님, 이집사님 이렇게 불렀는데 위에 6개의 직분이 없는 사람을 부를 때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이제는 설교와 많은 가르침을 통해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성도 하면 괜히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왠지 계급이 낮아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성도님이라고 부르면 기분이 나빠하기도 하시고 또 반대로 기분이 나빠할까봐 그냥 집사님으로 부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성도, 이 거룩한 자는 그리스도인 모두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성도라는 바운더리 안에 각자 맡겨진 것으로 직분이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성도이고 장로님들도 성도이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도 성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성도, 거룩한 자라고 지칭합니다. 이 거룩함은 그러면 어디서, 누구에게서 오는 것일까요? 자기 자신의 도덕적 무흠함, 깨끗함, 정직함으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덮은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도라는 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지금 계속해서 주일 오후에 함께 신청하신 분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에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1절 상반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성도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있는 거룩함이 너희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듯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성도이십니까? 거룩한 자이십니까?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성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여지고 거룩하여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단어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선택한 두 단어는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너무 자주 듣게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뜻이 무엇인지, 참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읽기보다는 그저 은혜와 평강이라고 무심결에 쓱 스쳐 넘어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본 성도라는 단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사건으로부터 오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가운데 왜 은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리스 헬라 시대에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서로에게 편지를 보낼 때 안부를 묻는 문안 인사를 드리는 표현으로 헬라어 카이레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카이레인이라는 뜻은 기뻐하다인데, 편지에서는 잘 지내니? 기쁨으로 살고 있지? 너의 삶이 기쁘길 빈다. 이렇게 안부를 물으며 축복을 비는 단어로 쓰여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바울은 카이레인, 카리스 이 비슷한 단어를 쓰면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참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은혜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재확인시키며 인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너희가 잘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인해 매일매일 기쁘고 즐거우십니까? 네. 주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과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제가 자주 부르려고 하고 참 좋아하는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이 찬양의 끝부분에 가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을 찬양으로 만든 곡인데요. 우리 안에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죄인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에 기뻐하지 않겠냐라는 말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은혜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라는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기쁨을 그 지역에서 쓰고 있는 카이레인이라는 기쁨의 인사를 비교해가며 참 기쁨은 은혜로부터 오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사의 두 번째인 단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 빌립보는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혜택을 아주 많이 받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로마가 강력한 힘과 권력에서 지탱해주는 평화를 누구보다도 잘 누리며 살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에 바울은 로마가 주는 평화가 아닌 다른 평강, 다른 평화를 이야기하며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이 보이는 로마의 평화는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누리게 될 평강, 평화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참 평화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평화, 평강이 참 평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인사로 말씀하셨던 히브리어 샬롬, 이 샬롬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가치,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오는 참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 다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안에 샬롬, 에이레네의 참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의 성도 너희에게 임하기를 축복한다. 그것이 참 평화다, 참 평강이다 라고 인사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레인, 기쁨, 팍스 로마나의 평화 같이 그 시대의 시대적 단어들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된 자들이 누리는 참 은혜의 기쁨과 평화를 그 뜻을 똑같은 인사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내뱉었던 시대적 단어들을 믿음의 단어들로, 참된 언어들로 바꾸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세 가지의 단어를 예수님께서 다시 정의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치신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치신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치신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대하여는 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새번역에서는 깨우친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 이 단어에 대해서 재정의, 깨우치게 한다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죄와 의, 심판에 대해서 다르게 보고 있었던 것을 깨우쳐서 새롭게 정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을 다르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겠습니까? 15장,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을 보면, 그리고 16장 8절을 보면 그 대상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지칭합니다. 16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유대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다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모르고 하는 행동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고 자신들을 의롭게 여기며 심판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계산기의 원리와 계산기를 발명한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대표적인 자신의 저서인 팡세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낳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낳는다. 자신의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못 알면 오만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 자기의로 가득 차서 심판자가 되어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자신을 제대로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서 아는 사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상, 유대인들, 자신들의 신리만 추구하며 기득권을 잡고 살아가던 종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려진 단어들, 죄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첫 번째로 죄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원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원어로 관역을 벗어난 화살을 의미한다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동기와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기계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 혹은 자신들이 그 율법을 자신들 마음대로 더욱 새롭게 만들어내어서 그런 일들을 자행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의도대로 행해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으셔서 주셨던 그 계명들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주셨던 그 계명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자기의만 높아지도록 만드는 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하나님께서 죄인 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셔서 마지막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정의하십니다. 두 번째는 의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주어진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임무 완수 후에 복귀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역이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사람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건. 이 사건이 또 이 사건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 깊숙이 있는 거짓, 탐욕, 죄악을 모르고 혹은 모른 척하고 또는 덮어버리고 거룩한 척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자신들의 의로 여겼습니다. 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도, 거룩한 자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의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판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심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죄와 의를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판단, 말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잘 판단해줘서 칭찬해주면 나를 좋아하는구나.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나를 싫어하나. 의기소침해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말에 점점 휘둘리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인기가 생기고 점점 유명해지면 자신을 착각하게 되죠. 저와 같은 교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다가 점점 오만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비춰 밝히 보아야 하는 말씀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 점점 쓰여집니다. 그러고는 처음에는 마음이 찔리다가 점점 이 정도는 눈 감다가 모른 척하다가 이제 굳어져 버려서 자신이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모두가 심판받습니다. 이미 심판받고 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죄, 의, 심판에 대한 단어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재정의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 깨우치신다고 함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치신다고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치신다고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나서 그가 오시면 깨우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성령을 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단어들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언어가 되었든 신앙적인 용어가 되었든 그 단어들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마음을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쁨과 평화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의 기쁨과 평안이 참된 기쁨과 평화, 평안임을 성령께서 더욱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기쁨과 평안이 변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정죄하고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심판자의 자리에 서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자,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인된 우리를 거룩한 자, 성도됨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성도답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